전에 신문에서 한국에 있는 한 국제 어떤 구제 어떤 단체에서 구호 성금을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불룩 올라와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어린이의 사진이 이제 실려 있었는데 이 어린이는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열흡충이라는 호수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병원군이나 또 악성 바이러스나 이 기생충으로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주사 한 번이나 항생제 하나이면 살릴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알레포 도시라는 곳이 제일 비참합니다. 매일 50여 차례 폭격이 있고 생필품이나 또 식량이나 의약품이 공급이 끊겨져 있고 학교에 어린이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 한 해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이 자살자 수는 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한 3배에 이르는 14,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한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병과 범죄와 테러와 또 전쟁과 자연재해로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다루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율법과 언약과 성전과 예배와 믿음의 조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많았지만 올바른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이 잘못된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충돌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의롭다 여기는 받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의롭게 여기는 이게 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처벌받을 상황에서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이 청문회가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들을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여겨지도록 자기가 의롭다 이걸 증거하려고 결사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이제 이 증거가 안 되면 이제 처벌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쓰든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든지 증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어떻게 해결되면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사람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치다고 하는 뜻은 끝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끝냈고 프로젝트를 마쳤고 음식 준비를 다 마쳤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마치면 이제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우리 청소년들이 숙제나 공부를 다 마치면 이제 자유롭게 놀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룬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소홀히 하거나 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정결 의식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런 그 삶을 사는 자들이다.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탐심을 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식이나 양심이나 이성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는 자들인데 그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고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삶이 엉망이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보다도 도덕적으로 못한 삶을 산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미 영생을 얻은 거 아니야.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그걸로 뭐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 돼요. 엉망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과 이 가족 관계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의 어떤 일상적인 삶이 어떤가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떤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믿음이 없는 그래도 건전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보다도 참 뒤떨어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상식 이하에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 참 요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 욕을 먹고 상식 이하의 어떤 그런 삶을 이제 살 때가 있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충동과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신명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오후에 보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가 이제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고 아무런 흠이나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다 지켰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자녀가 이 숙제나 공부를 해야 하는 분량을 다 하고 이제 놀면 부모님이 뭐 할 얘기 없어요. 그것처럼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요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이뤘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께 요구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데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마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 이뤘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율법을 다 이렇게 마친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율법이 다 맞춰진 걸로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실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되는 걸로. 안 됐도. 모든 사람은 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자기의 선행과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이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쪽에 속합니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냐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붙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붙들었어요.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유대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자랑, 영광을 구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일 자체, 어떤 섬긴 자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봉사에 만족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기가 쉽습니다. 자꾸 그렇게 돼요. 자꾸 그렇게.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꾸 내 어떤 자랑이나 의나 그걸 막 세우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랑과 교만으로 사는지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또 나를 이렇게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내 의와 자랑으로 이렇게 내가 하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사는지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운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좀 새로운 다른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같은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예배 후에 와서 목사님 그 설교 여러 번 들었는데요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자네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 설교 한 번 더 해야겠구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기록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회개하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다시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애를 쓰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반복이 될 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전이 되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설교자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설교자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설교를 하고 다른 한 설교자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을 이제 설교합니다.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설교를 살펴보면 그 5절인데요. 이 모세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변형을 해서 인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말씀을 이제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이 살리라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제 100가지 이제 조항이 있다고 하면 이 100가지 조항 중에서 한두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켰는데 탐심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게 되면 10계명을 다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레위기 이제 18장 5절의 이 말씀을 변형해서 5절과 같이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저는 금식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그 모든 수입의 11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양념, 반찬에 들어간 양념에까지만 11조를 하고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온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이렇게 지방을 내려갈 때 부산 몇 킬로 또 대전까지 몇 킬로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뭐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가긴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 또 그런 게시판의 역할이 바로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율법이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엑스레이나 MRI 검사가 몸 안에 있는 종양을 드러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이걸 드러내어서 예수께 나아가도록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선행이나 재능이나 봉사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낫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내고 그런 걸 의지하고 자랑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설교자는 이 앞에서와 반대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롭게 여긴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 신명기 30장 그 11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어떤 것인가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40년 전에 설교했던 것을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설교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와 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 멀리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으로 암송도 하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 멀리 가서 그 말씀을 받아와서 순종하거나 또 하늘에 가서 또 말씀을 받아와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어렵다면 설교자나 이 말씀을 전한 자의 책임입니다. 성경 말씀이 영어나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세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나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만 그 성경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지,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독일어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 한국말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도 우리 한글로 다 번역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보다 쉬워요. 성경이 쉽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영어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수학 문제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막 이해하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뭐 유학을 갔다 와야 한다든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든지 어떤 무슨 과정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청소년 이상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화부 아이들 보면 그 시편을 암송을 해요. 우리 어른들도 그 암송하기 어려운데 그걸 암송을 하고, 또 유치부 또 유초동부 아이들도 그 말씀을 깨달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스스로 매일 성경을 하고 어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우리와 가까이 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합니까? 말씀이 어렵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영어로 돼 있고 일본어로 돼 있고 또 막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설교도 막 너무 어렵고 그래서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과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다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 그 영어가 잘 안 되면 과외도 받고 학원도 받고 혼자 막 연구를 해요. 수학 문제 풀려고 막 그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막 그걸 알려고 해요.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누마서 말씀을 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우리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알려고 하고 또 물어보고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다른 것이 소중하고 그게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직하게. 학생들이나 우리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중요한 어떤 강의가 있을 때, 수업이 있을 때 막 졸으면 막 꼬집으면서 안 졸려고 해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겸손해지고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지식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기만 하고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간절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이 임하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방금 살펴본 신명기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6절 앞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무엇을 말한다고 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라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저갱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말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속에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의로움을 받아야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모셔오고 또 땅속에 내려가서 또 주님을 다시 살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야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을 힘든 일을 하고 그래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 또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꼭 이런 걸 해야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따로 이제 회개 시간을 가져야 한다거나 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뭘 더 뭔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 뭘 더 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믿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더 거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면 좋죠. 근데 그걸 해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한 주 동안에 방황을 했고 신앙 상태가 안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영적인 상태 안 좋다. 신앙 상태가 안 좋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그렇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쓸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소자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서 바로 회복과 기적이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이제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좀 달라고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고 재용서와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지금 이곳에서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회복과 구원과 기도응답과 기적과 영광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